네, 영상 나오시고. 예. 네,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 부담을 팍팍팍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 부담이 되는데 예, 이 자리에 그냥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선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고 담담히 이야기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저는 호주 컴패션에서 한국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진범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2번 받으니까 좋네요. 예, 저는 이제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냥 시드니 새순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제 인생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삶의 주제권을 주님께 드리게 됐는지를 그냥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과분한 영광으로 섰고, 저희 돌아가신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국민일보라는 신문 창간이셨고, 그래서 그냥 느낌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이 차남이 이렇게 와서 간증하는 거 보시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아버지 생각을 잠깐 났습니다. 찬양하면서. 하여튼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고요. 이 뉴카슬은 저한테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 같아요. 제가 처음에 2가지였는데 아까 우리 또 김학기 목사님 보고 하나 늘었어요. 첫째는 이 뉴카슬은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컴패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컴패션이 처음 시작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라부룩이라는 곳 가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컴패션이 1977년 네, 로리 목사님께서 컴패션을 소개받으시고 그 사모님 올리브 여사 사모님과 더불어 자택 럼퍼스에서 타이프라이터하고 전화기를 놓고 시작하신 게 컴패션을 전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이 땅 호주에서 우리 컴패션이 벌써 45년을 사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해도 우리 본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오기도 하는 곳입니다. 2번째로 저게 또 이 뉴카슬 순복음교회에 저도 인연이 있는 것은 저도 이제 대학부까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학 신앙생활을 한 그 순복음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평생을 섬기셨고 마지막 돌아가신 것도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성에 수행장로로 가셨다가 워낙 더운 여름에 한 일주일을 그냥 새벽, 낮, 저녁 부흥 집회하시고 과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김포공항에서 내리시자마자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여하간 저희 아버님의 영향도 있고 저희 그 어머님 아직 살아계신데 평생을 그 순복음교회 그 구역장 가방 들고 그 유명한 그 이제 뭐 조장, 구역장 권사님으로 평생을 쉬고 지금도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데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연세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 못 가시고요. 온라인에 접속을 하시는 걸 배우셔서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잘하면서 저희 어머니 맨날 그 뭐 3, 4일 금식하고 누우시고 그럼 저희 옆에서 식사하기 미안한 거예요. 어머니 옆에서 맨날 그냥 어머니 왜 또 3일 금식하세요? 그러면은 구역에 누가 뭐 기도점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오남매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머니는 금식하시면서 또 음식을 이제 식사 준비를 하시거든요. 늘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오산이 가면 이제 국제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최자실 국제 금식원. 뭐 그래서 거기도 제가 자주 갔던 기억이 나고 저는 너무나 의식주에 취약한 인간이라서 늘 3일 금식하러 가면은 저는 이틀 만에 기도원 식당 가서 몰래 밥 사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늘 의지가 바약한 인간아 혼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런 인간도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도 또 쓰시는 거를 발견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여간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집안 출신이라는 게 두 번째, 우리 여러분과 반가운 이유이기 하고요. 저는 그게 단지 알았어요. 근데 왔더니 어제 통화했는데 우리 김한규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규 목사님은 제가 7년 전에 컴패션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제 처음으로 방문한 교회가 김한규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원인러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에 컴자 막 배워나갔던 시점인데 거기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컴패션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곳에 7년의 사역을 곧 맞이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좀 지나간 7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또 과분하게도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통해서 저한테 많은 격려와 감사를, 저는 제가 수혜자 같아요. 여러분께 정말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받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컴패션에 대한 소개,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지난 몇 년간 개입하셨던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한 편 보신 다음에 컴패션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후원자가 되시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제 몇 년간의 지난 삶을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교회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학교는 장로교 계통의 학교를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 형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런 집안인데 그냥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그 예도 순복음교회 가게 되면 간증 집회 가면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막 들었다 놨다 하시는 드라마틱한 간증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런 사람을 회심시켜서 사용하시는구나, 막 그런 간증을 순복음교회 신문이나 간증 집회에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된 게, 저는 드라마틱한 그 일이 사건이 제 인생에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탄하게 뭐랍니까 3대째 모태제 신앙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평탄하게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을 때 이런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얘기를 하게 하실까라는 기도도 제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지금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읽으셨던 주제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패션을 하면서 많이 부딪혔던 게, 이따가 얘기 또 나누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냥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이렇게 되돌이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는 이제 2009년에 호주를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큰애가 호주에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 4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는 거의 이제 돌아갈 곳이 No Turning Back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끝이에요. 사오정 566도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직장을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그래서 이제 호주로 공부하러 가자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됐죠. 저희 가족은 한 번도 이제 가족이 떨어져 산 적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아내가 당신 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길래 가족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왜 그 큰아들, 우리 아들이 호주에 가서 인생을 펼치고 싶고 새롭게 인생을 살자는데 뭘 망설이냐, 가족이 중요하다며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딱 깨닫고 결국 이제 그만두고 호주로 오게 됐는데,
예, 그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명제 하나를 이제 그때는 아내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저녁을 먹을 때도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고려하게 됩니다. TV를 켜도 다큐를 볼까, 드라마를 볼까, 영화를 볼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국면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인데 주님께서 한 번도 강요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 In My Life 되돌아볼 때 항상 저한테 선택하실 수 있는 의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멘텀에서는 저는 아내의 말을 통해서 제 커리어를 내려놓고 호주에 한번 가보자라고 결정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의 또 뜻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저는 인생의 전반전 끝나고 한 하프타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거의 근무 끝나고 지상보다는 B1, B2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문 용어니까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다 남자분들은 알아들으시는데 굉장히 모르시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B1, B2 이제 지하 1, 2층에서 많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교회는 진짜 주일날 가끔 가고 이런 생활을 했던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늘 저를 사랑하리라 불러주셨던 걸 뒤늦게 깨닫게 됐는데 저는 중3 때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공부를 중학교 3학년 때 옛날에 물상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세대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물상 선생님께서 내비게이터를 한 6명 데려다놓고 토요일 오후마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영접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큐티도 배우고 근데 그 후로 이제 주님을 좀 사회생활을 많이 떠났다가 있었는데 그때 호주로 그런 모멘텀으로 오게 된 게 한 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나와 가까이 하자는 어프로치였다는 생각이 지금 하게 됩니다. 어쨌든 호주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새순교회라는 곳에 출석하고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다 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였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2009년에 호주에 오면서 태평양을 건너면서 아시아나항공인가 거기서 비행기에서 하나님께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주님 나이 한 40 중반이니까 저 렌트 좀 짧게 좀 하게 하시고 좀 내 집 좀 장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홀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프랙티컬한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가족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아들들도 교회 좀 잘 다니고 이런 것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평생 대기업 은행 다니면서 평탄하게 살겠으면 감사하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좀 하나님께 페이백할 수 있게 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직업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제가 호주에 오면서 태평양 사무에서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와서 한 4, 5년 지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워낙 그릇이 안 되는 경우는 좀 어려우신 것 같다. 그래서 워낙 제가 좀 기본이 안 되니까 좀 하나님께서도 그거는 조금 어려우신가 보다라고 이건 좀 내가 접는 게 낫겠다라고 좀 자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다니는 새순교회라는 곳에 이 컴패션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물 한 잔 좀 마실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컴패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을 후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컴패션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는 곳이 여러분 영상 지난주 보셨다고 들었는데 한국 전쟁 때 참 힘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돕기로 시작된 사역이고 이 땅 호주에도 한인 교회가 많다고 들었는데 막상 이 호주 땅에서 컴패션은 아직 사역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 디아스포라 하나님 교회 쪽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제가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고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이제 저 뒤에 아내가 앉아 있는데 아내가 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당신 옛날에 뭐 호주 올 때 기도한 거 있었지 않았냐고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 딱 듣고요. 몇 년 전에 호주 오자고 했을 때 그 아내의 이야기처럼 마치 제가 화살이 딱 관역에 명중한 것 같이 딱 전율이 온몸에 흐르면서 이건가 하는 생각이 딱 스쳐가서 제가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확신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평안을 주셨어요. 아주 정말 이거 맞다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은 저한테 강물 같은 평안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기도 나에게도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진짜구나. 사람은요 많은 이론보다도 내 삶에 어떤 게 해픈돼야 그게 확 믿어지는 것 같아요. 뭐 나의 구체적인 내 삶의 어떤 사건 사고로 확실한 체험으로 다가왔을 때 그 동의가 됐던 말씀과 모든 것들이 내재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모멘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고 컴패션에 연락해서 제가 컴패션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한번 동역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컴패션을 모르고 컴패션도 저를 모르니까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한번 1년 정도 시작해 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제가 7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컴패션에 이제 제가 조인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더니 컴패션을 교회와 한국의 크리스천들한테 알리는 일이 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사역 현실이라는 게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은행에서 일할 때는 제가 거의 이제 자금을 운용을 해달라고 찾아오시거나 또는 대출을 해달라고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기지 매니저도 했었었고 이제 은행 전장돼서 투자 상담도 했었었는데 오시는 고객들을 이제 맞이하는 일들을 평생 그런 게 몸에 배웠었습니다. 근데 컴패션에 오게 되니까 제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컴패션을 소개할 기회를 달라고 목사님들도 뵙고 이래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교회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그냥 아무리 연락을 드려도 답도 없으시고 이제 괜찮다고 이제 듣자도 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평생 받아본 거절보다 한 50배, 60배는 많은 거절을 제가 첫 해에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내 체질이 안 맞는다.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17년이었나요 그때가요? 그래서 그때 되게 하나님 왜 저한테 평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 길을 선택하면 좀 기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왜 저한테 이렇게 자꾸 많은 거절의 상황 속에 저를 힘들게 하시죠? 하고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투정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제 속 사람을 그렇게 다 내어드리고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냥 다 생으로 얘기하거든요.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저는 다 내려놔요. 제 기도하는 스타일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전 미치겠어요. 좀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곳에 저를 하게 하세요? 굉장히 제가 징징거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접하게 한 책이 이제 고맙다라는 책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한국 컴패션의 대표이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컴패션이라는 사역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서정인 목사님 이야기가 아주 이렇게 진솔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여러분 이제 네이버 구글하시면 많이 나오시는데 그냥 미국 교포 이세엘에서 그분도 한국에 아무런 학연 지연 또 하나 또 뭐 있죠? 혈연?
없었대요. 근데 컴패션 그 인터내셔 글로벌 인터내셔널에서 당신이 한국계니까 한국에 가서 컴패션을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주셔가지고 뭐 신학교 수직을 내려놓고 오셨대요. 그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국 땅에서 컴패션을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한국 컴패션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인가 그다음 호주 다음인가 굉장히 큰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한 자신의 사역을 적은 책이 고맙더란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막 뭐 저한테 도전과 막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분이 만나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다짜고짜 이제 막 해서 연락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이런 사람인데 그냥 너무 힘들다. 좀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대학교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잠깐 호주 왔다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한국 올 때 한번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국에 이제 한남동 쪽 가면은 한국 컴패션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서정인 목사님이 이제 점심을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착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좀 공감하는 게 좋은 리더십은 그 많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멤버들한테 막 푸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큰 귀를 가지고 좋은 공감적 경청. 너무 어려운 말인가? 저한테서 다가오는 단어인데 공감적 경청을 잘 해주는 사람이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성원들이 마음에 어떤 힘듦과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공감하면서 잘 들어줄 수 아는 사람이 저는 좋은 리더라고 좀 믿어요. 근데 그 서정인 목사님이 그때 저랑 점심하면서 한 2시간 보여주신 모습이 그런 공감적 경청을 해주는 좋은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2시간 동안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여러 가지를 저랑 나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약간 잘못 왜곡돼서 제 마음에 상처, 쓴뿌리 비슷하게 돼가고 있었던 많은 이제 교회들의 컴패션, 제가 접촉했을 때 거절당했던 이런 것들을 그 서대 목사님은 그거를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진범스러운 사람에 대한 인격적 거절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많이 생각해보면 별로 하신 건 없어요. 제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 가운데 제 스스로 그런 결론을 얻게 유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해당 교회와 해당 목사님이 컴패션이라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아직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상황과 때가 아닐 뿐이지, 진범우 집사님 본인에 대한 인격적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저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심 모임 마치고 제가 되게 많이 영적으로 그 서운함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상처들이 회복이 됐던 기억이 나요. 2017년 그 어느 날 일인데, 그래서 그분께서 제안하신 게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도 본인이 저보다는 조금 지명도가 있으니까 1년 후에 그 호주에 올 테니까 호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한 4분 정도만 제가 좀 그 컴패션이 전 세계 27국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필드 트립을 목회자 트립을 갈 테니까 한 4분 정도 목사님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당신이 흔쾌히 1년의 시간을 일주일 내서 필리핀에서 만나서 그 목사님들과 현장을 함께 리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곳 한 곳 도는데 확실히 이제 그 서정인 목사님이 이제 훨씬 좀 저보다는 지명도가 많으시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좀 해서 1년 후에 제가 4곳이 아니라 8교회 목사님들을 사모님들 또 포함해서 가신 교회들도 있고요. 하게 된 거예요. 컴패션의 그 목회자 트립을 필리핀으로. 그때 참가하신 분 한 분이 또 우리 김학규 목사님이시고요. 또 김우정 사모님과 더불어서 나중에 민다나오까지 필리핀에 또 가셨고, 그래서 굉장히 또 참 좋은 시간 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오늘 컴패션 후원자가 되시면 이제 이따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도 이제 후원한 아이를 만나러 가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컴패션 그 필트립을 같이 단체로 가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거 없고요.
예, 컴패션의 트립은 이제 뭐 교회 단기 선교 같이 막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뭐 우물도 파주고 지붕 고쳐주고 뭔가 우리는 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컴패션 트립은 인사이드 트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가셔서 그 컴패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사역 현장을 보시고 그 컴패션 후원받는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셔서 그 지역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자신한테 스스로 물어보고 주님이 이곳에 보내시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사모님과 더불어 그런 걸 보시고 이제 그 마을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막 이제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현장 가시면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막 뭐 교사도 되시고 그 지역 목사님도 되시고 해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컴패션 후원 받으면 그 애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성경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지역 교회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애들이 뿌려지면 20살, 20살 때 졸업할 때 말씀으로 결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컴패션은 제가 70년 넘어가요. 보고 있는 현실들이. 근데 그런 걸 보시고 와서 아 이게 컴패션의 현장 사역의 열매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녀와서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시드니만 비행기가 벗어나도 굉장히 행복해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웃으시는 분들도 다른 견이 있으시던데 너무 좀 김학기 목사님만 웃으시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이렇게 막 호주 땅만 벗어나셔도 굉장히 feel free라고 그러죠. 왜? 굉장히 편안해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편안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했던 게 저도 옛날에 막 제가 이제 은행에서 지점장 할 때 나가서 뭐 주말에 뭐 어디 쇼핑하러 갔는데 고객 마주치고 그러면 좀 불편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은 하여튼 사람이 항상 그 사역지라는 것이 주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 트립을 다녀오고 와서 현장 사역을 보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와서 컴패션 한번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늘처럼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2017년 후반, 2018년 초반부터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다녀서 컴패션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52개 교회 정도 저희가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저의 방법론과 생각으로 컴패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저의 방식대로 일하려고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게 첫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는 그 한 해 동안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잠잠히 있어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들 너의 모든 방법과 경험과 노하우로 생각한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철저히 이렇게 터득히 하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순간순간 상황 속에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하죠. 주님 밑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컴패션 바이나 교회 사역을 통해서 늘 깨닫는 거는 저희가 그냥 어떤 사역이 됐든 뭐가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가장 키가 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다 그 속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게 삐걱대는 거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되지 나의 기도하는 제목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와 딱 매칭이 되고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가 교감 속에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말 그대로 구현된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패션에 보낸 7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거죠. 저는 제가 잘했던 거 한 가지는 그거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다 똑같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 올 때 제 나머지 인생 후반전을 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살고 싶어요 라는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지난 7년 14년 되나 제가 호주 와서 하여튼 월남쌈 월남국수 먹고 사는 그냥 원어브 교민으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저는 그런 좀 바램과 소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히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 바란 게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장로하고나 수고했어. 권사하느라 수고했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아들로 나의 딸아 내가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살아서 고맙다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아니겠습니까? 제 후원자 중에 한 150명 후원하시는 부부가 있으세요. 한 달에 8천 몇백 불이시죠? 48불씩이니까. 그분들 만나시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까지 많이 후원하면 된다고 많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인생이 이제 70 넘어가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래도 권사님 장로님 부부신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데 이렇게 정말 내가 돕지 않았으면 여자애들은 몸 팔아야 되고 남자애들은 마약 팔아야 되는 그 가난한 땅에 선교진 애들인데 얘들 후원자가 내가 돼줘서 후원금 보내서 얘들이 학교 졸업하게 해주고 매주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 그거 네가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칭찬 하나님께 받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거를 힘들지만 하신다고 하시면서 발뒤꿈치 다쳐가면서 막 하시는 분 일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일하시는 이유가 후원금 거르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48불 우리한테는 크고도 작기도 고를 수 있는 금액인데 현장 가시면 그 정도 금액은 서바이벌만이거든요. 아이들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부는 몸이 좀 힘드셔도 그 일을 몸을 쓰시는 일이신데 계속 하셔서 그 후원금을 내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한테 딱 하나 거시는 조건이 자신들의 이름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거 조건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받고 싶으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 나 칭찬받고 싶어. 이런 거 하나쯤 갖고 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라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 이렇게 감히 이런 것처럼 그냥 저도 스틸 공사 중인데 전 평생에 그냥 그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늘 자주 넘어지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면서 살다 왔습니다라는 거 하나씩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면 제가 이것도 하나 간증하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이 컴패션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식당 가도 옆 테이블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내한테 이제 좀 딴 옆에 애들 없는 주변에 테이블 옮기자마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증인이고 아들들이 증인인데 애들이 다 큰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번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정도 사람이었고 그 선교지 가면 좀 잠자리도 거칠고 막 먹는 음식이나 환경이 좀 이렇게 우리가 사는 환경 같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걸 좀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으니까 자꾸 단기 선교 가자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계속 핑계를 찾아서 어떻게든 도망 다니고 선교지 안 가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참 돌이켜보면 참 정교하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짜 손바닥 위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같은 인간은 어떻게 다루셨냐면요. 막 그렇게 애들을 막 별로 안 좋아하고 거친 거 험한 거 선교 싫어하는 사람을. 근데 컴패션이라는 데가 가보니까 전 세계 열방의 어려운 아이들을 막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후원자들과 결혼시켜야 되는 아이들을 품는 차일드 포커스라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을 가서 거의 매년 막 가야 되거든요. 애들이 있는 곳이 다 선교지고 굉장히 가면 또 그 나라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그 마을에서도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애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잘 안 가라고 했던 그런 곳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몇 년 전에 저보고 하라 했으면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컴패션 조인하기 전에 신기하게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일학교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매주 간식 준비하고 뭐 애들이랑 뭐 뒹굴어야 되고 뭐 애들 무슨 뭐 수련회 뭐 달란트 잔치 뭐 애들하고 막 그냥 막 애들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주일학교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선교팀에 또 제가 책임을 맡게 되면서 계속 팀을 맡게 되니까 그 선교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미얀마 땅인데 가서 그들과 함께 현지인들과 예배하고 거기서 또 그 나르기스라는 곳이었는데 양곤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막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지역 성도들은요 막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비 오면은 예배 못 드린대요. 그냥 다 찢어진 오두막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기네가 비 와도 늘 주일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 처소 생기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이. 엄마 좀 울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거 왜 포기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대책도 없이 1년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해놓고 무지 고민하다가 교회 와서 이제 그 뭐 미얀마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랑 이제 1년 동안 기도하고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교회에서 한 1센트도 안 받고 저희가 1년 내에 교회 봉헌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계속 그렇게 동남아 그런 관계로 왔다 갔다 보니까 거기서 가보니까 오히려 선교제 가면 주님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그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3, 4년 보내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아이들도 선교지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한 컴패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한테 같이 동역하자고 제안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막 무대뽀로 마구잡이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감당할 만한 상황 주시고 피할 길로 내어주시고요. 우리보다 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콜링하신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잘한 게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명확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파이프라는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때로 훈련시키셔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개개인을 사용하신다는 걸 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감히 도전드리는 거는 우리 유카스 수봉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어 늘 기름을 등잔을 준비한 우리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일곱처녀 여기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명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영적인 홀리 위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온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유카스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보통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던데. 예, 그럼 이제 제가 우리 컴패션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그걸 좀 보신 후에 제가 컴패션 사역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 좀 끌 수 있나요? 지금 잘 보이나요?